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년교회학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어느덧 전반기가 조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다음 주 강의까지 전반기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잠시 조금 쉬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하반기에 다음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개강하나요? 조금 선선해지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숨 돌리실 만하면. 네, 여러분 가지시고요. 아마 총 22강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 다음 주까지 하면 창세기가 끝난 것 같고요. 끝나고 이제 새로운 챕터로 뵙는데, 좀 일정을 조정해서 올해 안에 끝날 수 있게, 네, 다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9강 시작하기 전에 김혜경 권사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계절 가운데 여름을 주시고 이 여름을 통해 자연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며 뜨겁고 치열했던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구원사로 보는 성경 이야기 9번째 교육 자리에 저희를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아담과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계속되는 배움을 통해 예언 속에 약속되고 마침내 이루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확신하며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성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지식이 되게 하시고 가르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심신과 일상의 바쁨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의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이 시간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우리가 이제 점검할 때가 됐는데 중간에 아주 휴강도 많았고 또 영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많아서 영상들 잘 보고 계시죠? 잘 보셨죠? 영상이 어떻게 보면 더 낫지 않아요? 그렇죠? 편안하게 시간과 공간 제한 없이 볼 수 있어서 하여튼 저도 얼굴 보고 하는 게 더 좋긴 한데 카메라 보고 하는 건 어색하긴 하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9째 강인데 요셉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번 성경 공부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가는 건데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게 딱 한 줄기로 쭉 가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계보, 또 다윗, 계보 이어지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 내용에 어떤 것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파편적으로 얻는 교훈들 굵게 이렇게 쭉 흘러가는 맥 이런 것들 좀 살펴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오늘도 지난번처럼 이제 그 장별로 쭉 한번 내용을 좀 서머리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흐름들 맥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7장부터 41장 57절까지거든요. 근데 먼저 37장 얘기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37장은 어떤 얘기가 기록되어 있나요? 여러분들이 얘기하세요. 이야기 같이 만들어가게. 네. 야곱이. 그러니까, 그쵸. 야곱이 늦게 낳은, 그쵸. 누구? 요셉.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쵸. 요셉에게 뭘 했어요? 편애한 그 특징들이 뭐가 있었죠? 그쵸. 네, 색동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혔고, 그 다음에 또 형들은 양떼를 키우러 먼 지까지 보냈는데 누구만 끼고 있었어요? 요셉만 끼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서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좋은 말을 안 했어요. 이게 베이스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요셉이 정말 미운 짓을 또 했어. 뭐죠? 꿈 얘기를 했어. 꿈.
꿈 얘기를 했어요? 자, 꿈이, 첫 번째 꿈이 어떤 거죠? 예? 처음엔 좀, 예, 자. 내 곡식단과 형들의 곡식단이 있는데, 내 곡식단을 향하여 형들의 곡식단이 다 절을 하더라. 열받는 거죠, 그렇죠? 야, 네가 우리 우두머리 될 거냐 말이야.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꿈을 꿨어요. 그게 뭐죠? 심지어 내 별, 형들 별도 있고 해와 달이 있는데 다 누구한테? 자기한테 절하더라. 형들이 열을 빡 받았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뭐예요? 요셉을 이런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손을 보자. 그 결단하고 어떻게 해요? 요셉을 해코지 할 결단을 하죠. 그래서 시도한 게 뭐예요? 응? 뭐? 예.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누가 그걸 약간 반대하죠? 막죠? 그래서 큰아들 루벤이 야 죽이지 말자. 그리고 이 웅덩이에 좀 가둬두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루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동생들 마음 풀렸을 때 살려내려고 했죠. 근데 그렇게 이제 거기다 가둬놨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루벤이 잠깐 잘 비운 사이에. 그렇죠. 이렇게 노예 상인들이 오는 걸 보고 이제 거기서 제안을 하죠. 그것도 또 좋은 마음으로 제안한 거예요. 누가 제안했죠? 유다가. 동생을 죽일까봐. 죽이는 것보다 뭐로? 노예로 파는 게 좋으니까 협상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때 나중에 루벤이 돌아와서 땅을 치고 막 울고 그랬죠. 자, 그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7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요셉의 이야기 할 때 요셉의 형들이 다 나쁜 놈들, 정말 독한 놈들만 있는 게 아니고 루벤처럼 유다처럼 뭐예요? 그래도 밉지만 동생을 돌보고 뭔가 이렇게 위해 주려고 하는 귀한 마음도 있었다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표현되는 37장에 나오는 요셉은 인간미가 좀 있어 보이세요? 아니면 밥맛이에요? 재수 없죠? 응? 얄밉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는 건 둘째친데 이놈이 지가 잘난 척하고 막 그러죠? 이게 그러니까 낄낄 빠빠를 못하는 거야. 낄 때 끼고 빠져야 되는데 그냥 야 형들이 나한테 저랬어 또 별 내고 또 나한테 저랬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될 미운 짓을 하긴 했어요. 그렇죠?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7장. 자,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둘 걸 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요셉이 오늘은 아닌데 다음 주에 할 때 요셉이 형들과 관계를 풀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여기로 보낸 건 형들이 그런 게 아니라 누가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형들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자, 요셉이 지금 여기 형들에게 이제 배신해서 팔리는 사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야, 요셉아, 내가 있잖아. 형들한테 너 배신하고 팔리게 할 거거든. 걱정하지 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 총리가 되게 해서 이렇게 할 거야. 얘기하셔야 안 하셔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요셉에게 중간에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결과를 보고 돌아봐서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요셉이 그렇게 해석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찾아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38장. 어떤 얘기가 나오죠, 여기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유다하고 다말은 무슨 사이예요? 네,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예요. 자, 유다가 가나안 여인 수아 사람하고 결혼하죠. 수아의 딸과 결혼해요. 그래서 오난, 셀라 세 아들을 낳아요. 그렇죠? 이제 아들이 나이 들어서 엘이 장가를 들었어. 그 와이프가 누구예요? 다말인 거예요. 근데 결혼했는데 아기를 낳고 죽어요? 아기 없이 죽어요? 아기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대를 이어야 되니까 동생이 들어가서 형수랑 이제 관계를 갖고 자식을 낳으면 이제 형의 대를 잇게 가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형 집에 자녀가 없으면 동생 집에 자식을 양자로 보내가지고 대를 잇게 하는 것처럼 조금은 좀 다르지만 그 대를 잇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오난을 보내요, 오난. 둘째 아들을 보냈는데 오난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을 주는 게 합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땅에다 설정을 하죠.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노여워하셔서 누굴 죽게 해요? 오난을 죽게 하는 거예요.
자, 원한을 죽게 했는데 이제 누가 무서운 거야? 유다가 야, 우리 저 며느리가 우리 자식들 다 잡아먹었다. 벌써 둘 잡아먹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이제 셀라를 보내면 유셀라는 아니에요. 셀라를 보내면 우리 셀라도 죽을 수도 모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보내죠. 안 보내요. 핑계를 대고. 근데 이제 다 잘하고 이제 역할을 할 때가 됐는데도 안 보내는데 그런 사이에 유다의 와이프인 그 수아 사람 딸이 죽죠. 그리고 장례를 치른 다음에 유다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어디 친구들을 만나러 왔는데 거기에 며느리 다말이 누구처럼 창녀의 복장을 하고 누구를 유혹해요?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아이를 얻어요. 가져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증표, 뭐 도장하고 중요한 것들을 증거물로 달라고 그러죠. 그 이야기가 이제 기록된 거예요. 그때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말이 이제 아기를 가진 거예요. 시아버지 아기를.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고 야, 네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다. 이거 당장 와서 뭔가 벌을 내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식닥식닥하고 와서 너 이렇게 불의한 일 했냐 그랬더니 다말이 뭘 쓱 내밀어요? 이 사람이다, 이 사람. 이 아이의 주인이 이 사람이라고 내놨는데 누구 거예요? 자기 건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낳아요? 네. 쌍둥이를 낳는데, 그쵸,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먼저 손이 쑥 나왔어. 거기다가 빨간 끈을 맸어요. 그랬더니 손이 쑥 들어갔어. 그리고 다른 놈이 먼저 나왔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 손에 홍색실 묵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나온 형은 누구예요? 형 이름이 세라. 그 다음에 동생이 베레스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축복의 계보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에 대해서 에서를 탈락되고 누구? 야곱으로 이어지죠. 야곱의 때에서 또 이제 12 아들들이 생기잖아요. 그 12아들 가운데 루벤이 장자인데 루벤에게 이어지지 않고 누구에게 이어져요? 유다에게 이어져요. 유다. 그렇죠? 그리고 유다의 자식 중에 둘이잖아요. 그렇죠? 베레스하고 셀라. 거기 누구로 연결돼요? 베레스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쭉 그렇게 연결된다고 보면 돼요. 자, 이제 요 38장의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불미스러운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우리 구원, 마태복음에 보면 그 족보가 쫙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족보들. 근데 거기에 되게 이방 여인들이 들어가 있고, 그쵸? 특별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누구죠? 지금 다말 들어가 있고, 또 누구? 룻 들어가 있고, 또 누구? 특별한 사람. 예? 가헬? 그렇죠. 라헬. 라합. 그 특별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계복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실은 들어가 있고, 남자들만 쭉 연결되어 있는데 누가 여성 이름이 툭툭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다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왜 계보에 들어가 있을까? 이게 윤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자식을 갖고 싶다 그래도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아이를 갖고 대를 이어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되찾다, 부르다, 구속하다 이런 건데, 이스라엘 지파가 땅 분배 이런 기업 받은 다음에 그것을 영토를 보존하고 혈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상하기 위한 어떤 제도거든요. 그래서 형사취수 제도라고 말하는데, 형사취수. 그래서 아기를 못 낳은 형수, 거기에 대를 잇기 위해서 형수를 동생이 취해서 대를 잇게 하는 제도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어져 있고, 이게 하나님이 지명한 건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제가 그랬죠. 야곱을 얘기할 때 야곱이 인격적으로 괜찮아요? 안 돼요?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뭘 하나님이 귀하게 봤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장자권이라고 하는 약속된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되게 사모했죠. 그걸 얻기 위해서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거예요. 미성숙한. 근데 그 형은 뭐예요?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긴 거야. 자, 다말을 보세요. 자, 형사 취수 제도를 통해서 이어지려는 거면 대를 잇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이어가도록. 그러면 다말은 뭐예요? 그걸 사모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사모한 거죠. 굉장히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그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방법이긴 하지만 그때는 뭐 시동생들과를 통해서 애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안 되니까 시아버지 약간 편법이 들어갔고 약간 뭔가 윤리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뭘 봐주셨다는 거예요? 다말이 가지고 있는 사모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만약에 의로움만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그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우린 다 부족함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를 왜 귀하게 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진짜니까. 말씀대로 살고 뜻대로 살고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실패하거든. 때로는 하나님 마음도 어기기도 하고 막 죄를 짓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신유가 뭐예요? 우리의 중심에 그 마음이 있는 걸 아시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이해하면 다말의 이야기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야곱, 그쵸? 그 다음에 다말, 마찬가지. 자, 이제 39장에는 누구 얘기가 나와요?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시작되는 파란만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자, 스토리 한번 쭉 얘기해봐요. 생각나는 대로. 아, 얘기하세요. 예. 보디발이 요셉을 사갔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집에서. 예, 아주 너무 잘생겼나 봐요. 유혹을 해요. 그렇죠? 근데 요셉이 그 유혹을 넘어가요. 이겨내요. 근데 이겨낸 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가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한번 보세요. 39장 2절,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성경 뭐라고 기억하냐면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형통이 뭐예요? 이게 자, 요셉이 지금 어떤 형태죠?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려가지고 지금 뭐가 됐어요? 너에게 됐단 말이에요. 형통입니까? 불통입니까? 불통이잖아요. 이거 억울하고 진짜 억장 무너지고 지금 살맛 안 나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는데 이런 요셉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뭐하다고? 형통하다고 얘기를 해요. 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밑에 보세요. 형통하게 그 밑에 보면 3절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 형통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요셉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 이 형통이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이런 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했을까? 잘 지냈으니까. 예? 누구? 그 가정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안에서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이렇게 교제나 그리고 사람들과 평하게 지내임을 형통하다고. 아유, 좋아요. 왜냐면 그 시점에서 지난 과거가 아니라 그 일을 당한 이후의 시점에서 보면 거기는 주인이 그때부터 봤으니까 애가 하는 게 다 형통해, 잘 돼, 이렇게 하는 걸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시점으로 볼 수 있어요. 또 이 중요한 단어를 한번 보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형통이라는 것을 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형통한 자가 됐다. 그러면 형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술술 풀려가는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 자, 그러면 그 주인이 요셉을 봐서 저가 하는 일이 다 형통했다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 또 그것과 연결하면 주인이 보기에 요셉도 누구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이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형통한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형통한 자가 되었고 요셉도 억울하고 속상하고 낙심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예요? 형통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러죠? 어떻게 유혹을 물리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얘기해요. 여기 너하고 나밖에 없다. 아무도 없다. 우리 둘만 눈 꽉 감으면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악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악한 일을 행하겠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일하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요셉은 계속 누구와 함께하는 삶을 산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갖고 산 거예요. 억울한 일, 유혹, 시련, 고난이 와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형통한 삶이 되고 그가 살아가는 삶도 형통한 삶이 된 가장 중요한 근거. 그리고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뭐가 돼? 근거가 된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형통하십니까? 불통하십니까?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형통해요? 불통해요? 오간호 주사님, 형통하십니까? 불통하십니까? 형통하시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하나님과 늘 함께 하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시편 23편 1절 2절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형통한 삶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요셉의 삶을 멀리서, 인간의 삶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다 비극이에요. 요셉의 삶을 멀리서 보면 대단한 입증적인 성공을 이룬 건데 가까이서 보면 그 사람처럼 비참한 일을 겪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셉은 자기 인생을 뭐라 그래요? 형통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근데 조건이 딱 있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게 뭐예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우리가 말 그대로 세상처럼 고속도로야 그냥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 그게 형통한 게 아니고 그런 어려운 상황, 낙심되는 상황,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해서 하나님 계신가 하는 물음표가 있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뭐예요? 형통한 삶이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다 하는 거죠. 자, 이제 넘어가 볼까요? 40장 말씀. 40장에 이제 뭐가 나오나요? 그렇죠. 꿈에서. 어떤 꿈인가요? 자, 바로 왕의 꿈이에요. 그렇죠? 근데 바로 왕의 꿈이 아니죠. 술 맡은 관원장하고 똥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의 꿈. 뭐죠? 네? 포도나무가 있는데 네. 꽃이 피고 포도나무가 익었고 싹이 네. 내 손에 바위잔이 있기로 포도를 짜서 그 즙을 바위에 잔에 짜서 그 잔을 바위 손에 들었다. 지금 읽고 있어요? 잔을 줬다. 아, 오케이. 잔을 줬다. 똥 맡은 관원장은 떡 같은 잔은 자기가 떡을 막 만들어가지고 광주에 입고 갔어. 근데 그걸 누가 먹었어? 새들이 먹었어요. 이 두 사람이 꾼 거예요. 이 꿈이 해석이 안 되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감옥에 이렇게 이렇게 돌보던 요셉이 그걸 보고는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꿈을 꿨다 저런 꿈을 꿨다 그랬는데 술 맡은 관원장에 당신 3일 만에 다시 복권될 거다. 떡 맡은 관원장에 3일 만에 당신 죽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 일이 이루어지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요셉이 왜 형통한 자라고 얘기하나를 잘 보셔야 돼요. 요셉이 그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 형통의 삶을 사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실패를 당해요. 그렇죠?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캐서라 세라 들떠려 대라 인생 진짜 엉망으로 막 살 텐데 요셉이 거기서 성실하게 살고 자기 아픔도 있고 자기 억울함도 있을 텐데 다른 사람의 상처를 다른 사람의 삶을 살펴야 안 살펴요. 살피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있는 술 맡은 관원장의 근심, 떡 맡은 관원장의 근심을 살펴볼 만큼 굉장히 뭐예요?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꿈만 꿔서 된 게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형통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삶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가 결국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꿈을 해석하게 돼요. 그리고 술 맡은 거 하는 장이 이제 집 돌아갔는데 요셉이 그때 부탁을 하죠. 당신 나를 결코 잊지 말아라. 복권 냈을 때. 그런데 잊었어, 안 잊었어요? 나쁜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자, 그 얘기가 이제 41장에 나와요. 만 몇 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2년. 근데 바로가 그때 꿈을 꿔요. 그쵸? 어떤 꿈이에요? 그쵸? 살찐소 7이 나왔어. 근데 또 파리한 7소가 또 나와서 살찐 7소를 다 잡아먹었어요. 또 꿈을 꿨어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또 비리비리 파리한 쭉쟁이 같은 이삭이 나와서 또 다 잡아먹었어요. 이게 왕인지 이게 뭐냐 물어봤더니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뭘 얘기해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9절. 41장 9절 같이 읽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집을 기억하리라.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내 죄를 내가 기억한다. 이게 뭘 얘기한 걸까 이게? 그쵸. 요셉에게 약속한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랬다가 이 꿈을 딱 뜨고 아 요셉! 아 내가 걔 은혜를 잊어버렸네. 이제 자기 죄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 요셉의 얘기는 짧게 언급 안 되잖아요. 그 2년 동안.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배신감. 내 다시는 내가 사람을 사람처럼 안 보겠다. 네? 기다림. 또 원망. 실망.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이 매일 한 잔 마시고 이러고 있었을까요? 뭐 하고 있었을까? 그렇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도 요셉은 형통한 사람으로 살더라.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요? 왜냐면 성경 기록이 없잖아. 그 2년은.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그때도 여전히 요셉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으로 살았을 것이다. 그랬겠죠,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이 불려오고 해몽을 해요, 그렇죠? 자, 어떤 해몽입니까? 요셉에는 소년이고 요셉에는 장님입니다. 자, 7회 흉년, 7회 풍년, 7회 흉년을 얘기하죠. 그때 여러분 요셉이 하는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16절. 41장 16절. 아니야, 41 맞죠? 순한 대답을 하리. 찾으셨죠? 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순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너무 멋있잖아요, 요셉. 바로가 너 그렇게 대단하다며. 그래서 술 못하는 관용도 이렇게 복권시켰다며. 너 그런 능력 가지고 한번 이 꿈을 해몽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능력 있잖아. 그때 요셉이 내가 그랬죠. 내가 거들먹거리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네? 책임 전가라고요? 그럴 수도 있네. 난 그런 생각 한 번도 못했어. 나중에 내가 이거 설교 예화로 써야지. 이 얘기했더니 누가 책임 전가라고 그랬다고. 근데, 자, 이게 이제 요셉의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잖아요. 자기가 당장의 증거가 있잖아. 술 맡은 관원장을 예언해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떡 맡은 관원장 죽고 어마어마한 증거를 갖고 있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자리에 딱 놨었어요. 높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데 요셉은 그때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누가? 하나님 말씀하실 것이다.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이제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봐요.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제 삶을 얘기하면서 나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게. 먹는 거, 마시는 거, 사는 거, 죽는 거 모든 거 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목사가 목회를 잘하다가 나중에 이제 은퇴할 정도의 자기 영광과 자기 의를 찾다가 교회 다 망가지게 만드는 경우들 되게 많잖아요.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막 교회에게 막 어마어마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막 은퇴 안 하고 이거 내 건데 그러고 끝까지 가려고 하거나 막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오래 했어. 거기 내가 노하우가 있고 뭐가 열심히 했어. 그걸 자기 공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그러나 내가 한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